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주일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쫓은 적도 있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던 저희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은 첫 번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는 생각이 떠오르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게 작동하려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도 자주 보고 기도도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반 아래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가 자꾸 작동하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자연현상이 될 때도 있고요, 심각하고 어려운 어떤 사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에 치우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메시지가 매우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식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다윗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울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 나라의 장군이 와가지고 그런 기별들을 전달하고 이방 나라의 왕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경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걸 권면하고 계신데요. 너가 안전뱅이였던 것처럼 다른 안전뱅이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인들이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일어난 내가 아직 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렴이라고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위대한 기적을 이루심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구원을 이루는 작은 구원자 되어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안전뱅이를 일꾼으로 일으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아무 희망이 없는 안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다리 한쪽만 다쳐도 불편한데 양쪽이 다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불구였지요. 그 당시에 장애인들을 대하는 천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생각했을 때 그는 정말 큰 시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척당했을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이유로 부모의 죄는 계속해서 상기되었을 것이고
부모의 죄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부모에게 미움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지요. 그가 이런 힘든 삶을 산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40년이란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됐으면 그 당시에는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 평균 수명을 웃돌 정도로 산 것입니다. 장인인데 평균 수명을 웃돌 정도로 살았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식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어찌 죽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아마 거기까지 오는데 한편으로는 미워하기도 했지만 돌봐주었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에게 낙이 있었을까요?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바뀝니다. 그걸 바꾼 사람이 놀랍게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지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흠도 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랑 성정이 비슷한 그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그 사람의 평생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바로 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그 기적의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교회의 확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확장 이야기가 정말 확장으로 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재생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이제 일하게 되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회심의 단계와 그리고 사역자의 단계로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역자가 된 사람이 이제 증거죠. 증인이 된 거죠. 지난 시간으로 말하면. 근데 증인이 된 사람이 증인으로 말하고 본인만 증거를 하고 다닌다면 성장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대사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제자가 제자다워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바로 재생산입니다. 한국 인구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한국이 위기에 빠진 것은 재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껏 해봐야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이거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왜 배가 많이 아팠냐면 다자녀라고 하면 3명 정도는 돼야지 다자녀였는데 이제는 다자녀가 둘만 나와도 다자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저희 아이를 3씩이나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둘이 다자녀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둘이 다자녀인가요? 둘이 다자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둘이 결혼해서 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많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교회는 재생산을 한 명이 3,000명을 전도했던 초기 교회와 다르게 3,000명이 한 명을 전도합니다. 뭔가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러다가 2명을 낳으면 다자녀했다고 축하를 해줍니다. 이게 현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 들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사람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일꾼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할 때 함께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의 제목 속에 반드시 나만 일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사명을 꺼트리지 않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며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하며 그가 예수를 쫓아다녔던 초대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사도의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하는데 누구를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을 그렇게 하나님한테 받으실 만한 제물로 재생산한 일을 본인이 맡아서 하겠노라고 그것을 위해 내가 불리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다시금 제자로 만드는 제자 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인 건 맞죠.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오늘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안진뱅이를 일꾼으로 일으키는 이야기는 이 비밀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꾼까지 되는 데에는 3가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재생산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일이 없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안에는 아주 좋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들을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해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좋은 일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일들을 주신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누가 말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지 바로 복음 증거자들이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안진뱅이를 기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을 제대로 맛보여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무슨 맛이 들어간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너무 싫었습니다. 무슨 맛이냐면 비누 맛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비누 맛을 먹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실망했었죠. 근데 그게 고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고수 향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신 분은
도대체 이거 무슨 맛으로 먹나 처음 느꼈을 때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음식을 먹게 되는데 고수를 찾아서 넣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수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수의 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도저히 왜 비누를 먹는지 몰랐던 제가 그 맛의 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두리안을 먹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냄새를 맛을 알게 해준 사람 덕분에 먹습니다. 세계를 찾아다니며 두리안이 있는 곳이면 가가지고 그것을 뜯어 먹곤 합니다. 맛을 알게 해준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 맛을 설명해 주고 나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기적이 바로 그 사람 덕분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그 맛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설명해주고 이게 진짜 3대 향신료 중에 하나야, 이거 먹어봐 라고 말하지 않고 설명을 막 붙여주지 않으면 이게 과일의 왕 여왕이야 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야 두리안을 먹고 그래야 고수를 먹습니다. 그 맛의 매력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이는요, 다시는 못 먹을 것으로 말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요, 깻잎이란 이름이 없답니다. 그래서 깻잎이 그냥 부르려면 깻잎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한국말로 깻잎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걸 그렇게 먹는답니다. 저도 그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맛있는 걸 도대체 왜 안 먹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깻잎 아는 사람들이 전달해 주어야지 비로소 이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희망 없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희망 없었던 안진뱅이한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들어보니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도저히 고칠지 못할 것 같았던 병자들을 고치더란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강권했습니다. 계속 좀 부탁했어요. 예수님의 동성과 너무 멀리 계속 그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6월절에 오실 거야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리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부탁을.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40세나 됐던 불구자를 데리고 오는 것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이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들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였어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생을 희망 없이 살았는데, 잠깐 희망 꿈꿨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꺼져버린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생겨난 이 절망을 고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바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양이 지나갈 때마다 그 양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슬퍼하기만 하였습니다.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못 걷던 사람들을 메고 온 배경들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으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 절망이 그 주변에 끌고 왔던,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까지 전염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성전이라도 가가지고 위로라도 얻으렴 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미문, 양들이 지나가는 문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지나갈 걸 볼 때마다 헛된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보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구걸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사람에게 도착합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난 뒤에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선물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그 안에 진짜 필요한 희망,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였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대하여 여기 사도행적은 표현하기를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었을 때 그는 낙담의 빛으로 역력했는데요.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할 때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확 꽃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았던 그가, 불완전해서 거기를 넘보지도 못했던 그가, 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맛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고, 이 경배하게 된 사건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돼요. 주변 사람들이 매번 성전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안진뱅이 된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었는데, 그가 살아낸 일들을 보며 이제는 그들도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의 근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꿈꾸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봅시다. 그들도 이곳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뭔가 희망을 찾아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돈이나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적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맛보여 줍시다.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좋은 일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해 봅시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물론 예수님 생각나셔야겠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전달해야 될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들을 정리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잘 예수님을 소개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두 번째로 넘어가는 중요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에게 나가게 된다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그냥 좋은 것만 받아 챙기려는 이기적 성향이 키워지게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계속해서 좋은 거를 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좋은 거를 주면 좋게 자라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미 죄로 망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것만 주면요 나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 돌아오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직면하게 하는 것, 그래서 현재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책들, 자신한테 유흥과 즐거움을 줄 책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책 이상으로 사랑받는 것이 자기계발서입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담고 있는 책뿐만 아니라 자기를 깨우치는 책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냥 자기를 즐겁게 만드는 책만 바라는 사람들은 성장이 없고 그대로도 멈춰버립니다. 오히려 이상한 망상의 세계로 빠지기 쉽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스스로를 깨우칠 만한 메시지에 주목하게 될 때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요,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을 닮아 선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선하다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정직하다고 느끼려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시커먼 걸 막 묻히고 있는데 나 오늘 예뻐?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뭐라고 말해줘야지 정상입니까?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멀쩡하게 입고 있는 옷에 남대문이 직 하고 열려 있습니다. 희끗희끗 팬티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면은 예뻐라고 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말해줘야 합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때때로 선한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근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면 그 선하신 방향성과 다른 잘못된 굿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배대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교훈의 책임입니다. 그 일이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특별한 직책을 가진 아무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것을 전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진뱅이와 같았던 이들이 더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추고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 죄지어 같은 유대인이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안진뱅이가도 용서를 받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마저도 미문에다가만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 안으로 데려가서 속죄를 경험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구원받는 데에 집중했지 남들을 구원하는 데는 인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영적 안진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영적 안진뱅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벤치 워머라고. 교회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돌아가시는 분들, 거기에 멈춘 사람들을 영적 안진뱅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계속 벤치 워머로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밟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내가 아니라, 어부 출신인 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근거가 어떻게 돼요? 매우 빈약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하기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려면 누구와 주신 말씀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록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임을 먼저 빛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주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바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달할 때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상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했다고요? 우리는 거절하다 못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순간 예수님을 죽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양심의 소리를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때때로 매몰차게 닫아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한 번씩 두 번씩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답게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선택들은, 그것이 말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그것이 행동이든 관계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참된 구원자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생명의 주를 누가 죽였다고요? 우리가 죽였다고요. 그걸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적의 근원을 명확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를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놓치면은요, 손가락질하는 걸로 끝납니다. 잘못된 방향을 손가락질로 아프게 콕콕 찌르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게 되지만 그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친밀했고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가장 사랑하는 일을 이 사람들 때문에 이뤘습니다. 이 사람들의 투표와 이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근원이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에 목적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아무리 잘못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기적들을 전달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동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구원이 우리의 입술에 계속 머물러서 주변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달해 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맛을 보여주고 난 뒤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못을 고쳐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잘못들을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키워드였다면, 세 번째는 마지막 이 안진뱅이를 제자로 완전히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함께할 사명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변 사람들이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호칭을 붙여주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좀 붙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가꾸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면 그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본 책 중에 천사를 만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제가 가끔씩 보면은 이건 사람이 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천사로 표현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파송하신 하늘의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하는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천사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뻐서가 아니라,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행동이 천사 같아서, 하나님을 닮고 있는 게 명확해서 천사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천사같이 변할 수 있는 비밀들을 말입니다. 이 비밀은요, 참 재밌게도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기회를 함께 나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3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을 죄책감으로만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의 길이 그렇게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너희들이 그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예정된 길로 가신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리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냐면 당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완전히 알지 못해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끝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음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겨주신 양심에 새겨주신 그 양심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알게 해줍니다. 주님은 이 미리 알게 하신 것들을 통해 그 사람들한테 접촉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닫고 알고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라고 초청하게 하시죠. 그거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구도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구도자들과의 대화 속에 이들도 진리의 편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항상 보면은요, 그냥 막연한 사람들,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들도 이 세상의 진리의 편리 중에 하나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들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종종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요, 별거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정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있는 그 여인의 대답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캐내셔서 답변하셨고 믿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백부장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믿음을 보이시고 그 편린의 믿음들을 크게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모습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거자로 만드셨죠. 심지어 누구까지요? 거라사 광인에게까지.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와 연결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로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아마 그런 편린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잘 활용하셔서 그들이 찾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희망이시라는 것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을 고친 이 기적에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으니 당신도 이 알지 못했던 신을 주변 사람들한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면 새롭게 다른 날이 이르게 되어서 한 가지 기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그대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금 예정되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또 오실 것인데 그 오시고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던 사람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부활의 주라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마찬가지로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증거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에 가서 그들을 맡아두고 있을 것이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당신들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선지자적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설파하고 다니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선지자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한 믿음 가진 자손임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복에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하던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안진뱅이가 끌려가서 공회에 잡혀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계속됩니다. 이 세 사람이 잡혀갔는데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도리어 그 공회에 있었던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이 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재생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전달해주게 했던 그 재생산이 무섭게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줄 비결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느끼고 그 온전하게 느낀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하여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면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 재생산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것이며 우리의 안전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키워드를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자가 제자 삼기 시작할 때 제자는 참제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제자가 되려면요, 제자를 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를 삼기 시작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심지어 안진뱅이조차도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며 주변 사람들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 다른 증거자들을 양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맡기신 것이며 주님이 하늘로 가시며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한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자신을 구원할지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을 보존할 만한 소망의 주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315장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